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507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한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합당한 기도, 주님이 받으시기에 기쁘신 기도를 저희가 온전히 드리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바로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혜의 영으로서 저희 가운데 충만케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꿀송이보다 달며 이 진리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아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6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기도가 구원을 받은 신자의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어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이들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물론 세상의 모든 종교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은 각자 저마다의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비교할 수 없으며 같은 차원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그 기도들은 모든 참 신이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결국 헛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기도는 오직 신자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그분과 구원의 관계를 맺은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자의 특권인 기도를 매우 열심히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69절, 17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170절에서는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함으로써 시편 기자가 참 신자의 특권인 이 기도를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구나 라는 것을 잘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기도를 드린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100% 확신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종교마다 신앙인들마다 자신의 신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정작 참 신앙인이 아닌 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약 5년 전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켰던 최순실이라는 사람도 강남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도 하고 그 헌금 봉투에 자신의 기도 제목도 적어낼 정도로 아주 열심히였던 것이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참 신앙인이 아닌 사람도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 신자의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참 신자와 거짓 신자의 기도를 구분짓는 그 기준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69절 170절을 다시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를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추가적으로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또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진정한 성도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그 기도 가운데 녹아져 들어가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간구가 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기도의 정의를 내리자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러한 정의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그 기도가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을 앞에 두고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간구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잔이 지나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에 자신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와 같이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참 신자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의 열심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물론 이미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몸에 습관이 되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회를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라면은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과연 옳은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하는 기도, 시편 기자가 간구한 대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깨달아지는 기도, 주의 말씀대로 내가 건짐을 받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말씀에 맞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물들어가는 것, 점점 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도로 승화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신자의 참 기도는 그 결과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양으로 결말을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71절, 17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를 드린 이후에 그 기도는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입술과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샘솟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드린 참 신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 뜻은 다름 아닌 바로 주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성도를 도우시고 그 도우심과 함께 그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173절에서 17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주의 손이 주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는 성도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주의 구원을 늘 사모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살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은 오늘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도전과 위로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17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거든요. 이른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황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착각이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착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양 같이 방황하는 존재들입니다. 대신 주님이 주의 종을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잃은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앞에서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갑갑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두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주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계명들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신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붙들며 하나님께 성도의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하여서 기도의 특권이 저희에게 있다라는 것과 그 귀한 기도의 특권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의 열매를 저희가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찾으시며 주의 종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희가 직접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높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사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분 하나님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라나는 영혼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